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는 역대 최장 기간의 연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9월의 환전 액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연휴를 활용해서 이제 해외로 떠났다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추석 때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1년 전에 혹은 그 이전부터 비행기 티켓도 예약하고 또 여행사 티켓도 예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느 명절 때처럼 가족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줄로 압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긴 명절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또 가족들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내야 하는지 또 그런 고민을 또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나긴 연휴를 지내고 난 후에 왠지 모를 무력감 혹은 허무함을 경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긴 명절을 보내고 난 후에 이 명절 후유증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단순히 이런 어떤 이렇게 무기력감, 공허함이 단순히 명절 후유증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추석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이 어떤 이 공허한 마음이랄까요? 이 빈 마음, 이 허전한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계절이 바뀜으로써 느끼는 계절성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 끝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을을 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을을 타는 증상, 누구나 흔히 느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마음에 걸리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가을을 타는 증상, 계절성 우울증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괜히 기분이 침체되고 또 뭔가 처지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가을을 타는 증상을 극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상을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전문가의 소견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일상생활 속에서 햇볕을 많이 쬐면서 지내라는 겁니다. 실내에만 계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쐴 때에 우리 몸에서 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의 몸이 이제 햇볕에 노출이 될 때만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햇볕을 덜 쬐면 덜 쬐일수록 비타민 D도 부족해지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무기력한 기분,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슬픈 감정이 우리의 식욕을 더욱 자극해서 과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이 왜 천고마비의 계절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말들도 이제 가을을 타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햇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따사로운 햇볕을 이제 쬐게 되면 우리는 포근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햇빛이 비추게 되면 이 나무들은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햇빛이 비추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햇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활력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안에는, 여기서 그 안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거두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사실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경험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참 사랑, 참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주님께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당시에 주님 앞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당시에 주님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의 삶의 배경이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왔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당시에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모여든 많은 무리들은 이전부터 복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님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역사를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그들은 참으로 삶에 많은 굴곡이 있는 그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건국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의 초창기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영토가 확장이 되고 찬란한 영광을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또 나뉘어진 두 나라는 각각 강대국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남유다 시절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바사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원래 살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이제는 다시금 그들이 새롭게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보자. 그리고 무너져 내렸던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건축하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이전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회복해보자. 그렇게 다짐했고 또 자신의 삶을 정비하고 새롭게 결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오면서 기다렸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이 예언하였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들을 억압해왔던 열방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철석같이 구약의 말씀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억압과 핍박을 경험해 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언제나 눌려 있는 삶, 갇혀 있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만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늘의 축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산 위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에 메시아를 갈망하느라 경험해왔던 이 사막과 같은 목마름, 갈증을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들로부터 억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착취당해 왔던 그들의 슬픔과 아픔,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치료자 되십니다. 아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케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모든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하늘의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찬란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은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를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베푼 사랑을 이웃을 통해서 돌려받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만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우위에 있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리어 세워주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박해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8복에 대한 내용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축복을 가능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목마름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찢겨진 마음, 슬픔, 외로움을 주님이 다 싸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당시에 방황하고 있고 상처받고 억압받아왔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8복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로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잔잔히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 고독의 계절, 이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타서 우울함을 겪곤 하는 이 계절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아픔을 싸매줄게. 내가 너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줄게라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소연 지사님께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래는 원래 유럽의 시크릿 가든이라는 이 가수가 작곡한 연주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곡의 제목이 뭐냐면 세레나데 투 스프링입니다. 그러니까 봄의 세레나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원래 10월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원래는 이 봄에 연주된 연주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한경혜라는 이 작사가가 이 가사를 붙였는데 그 제목을 뭐 특별한 의미 없이 뭐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뭐 5월도 있고 10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냥 10월이 좋겠다 싶어서 노래 제목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뭐 좋아합니다. 뭐 자주 듣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를 가만히 듣게 되면은 이 가사말이 참 아름답게 들리게 되거든요. 이 시간 제가 잠깐 1절을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이 포근한 미소로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이미지. 갓 태어난 아기. 이 갓 태어난 아기 보면서 이렇게 인상 쓰시는 분 계시나요? 포근한 이 미소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이 아기에게
내가 너의 길을 축복한다.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할게. 너를 항상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눈빛으로 이 바라보는 이 엄마 아빠의 모습이 항상 떠올라요. 저는 아기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눈빛, 바로 그 눈빛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빛과 가장 닮은 눈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근한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만 해도 배불러지고 또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지지를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주님의 평안과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월도 어느덧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점점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가을 단풍놀이를 가시나요? 단풍 보러 가시는 거죠? 무르익은 이제 가을의 분위기를 느끼러 이제 떠나십니다. 이 무르익은 깊어가는 이 가을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십니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 때에 우리들의 삶은 가을의 풍성한 결실과 같은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이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준행하며 나아가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